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또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운동은 다음 달부터, 그리고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새해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 다이어트, 운동, 새벽 기도 바로바로 시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떻을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운동은 다음 달, 새벽 기도는 또 새해부터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위로 또 소망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는데요. 말씀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마치게 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앞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모든 삶, 아니 내 인생의 모든 삶,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도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쏙 들어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11절부터 우리가 율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이 바로 나의 삶, 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 중에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죠. 요즘에 저희 집에 이제 충기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사춘기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이제 사춘기 절정에 오르셨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입문하셨는데, 그래서 이 공통된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엄마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것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또 우리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모든 나의 삶을 스스로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해결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방향을 주시했습니까? 또 지나온 나의 모든 발자국을 돌아보니 얼마나 홀로 애써온 발자국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 이러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 한 가지 결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더 이상 수고와 애씀과 고민과 또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이 세 가지로 한번 대답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고상한 것,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다, 지식적으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시작부터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에게 생명의 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였고,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율법을 통하여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자, 부적격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죽었다라고 많이 고백했는데 무엇이 죽었을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이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영광, 또 개인적으로 내 안에 놓여진 수많은 상처와 수치와 욕망과 자존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인 율법의 의로 인정받기 원했고, 이 율법의 의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삶이죠. 이것이 다 지금 옛사람, 옛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살아나니 참으로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죽는 것, 예전에 죽었다. 예전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한들 다시 살아나는 내 자존심, 다시 살아나는 내 캐리어, 다시 살아나는 내 취향,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인정받고 싶고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 이러한 삶 속에서 죽어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든 위세는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는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인생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존심, 또 캐리어, 내 취향, 내 주장, 내 모든 것이 이미 죽었구나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두 번째로 대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내 인생의 그 중심,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나는 철저히 사라지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의 공급으로 나오는 은혜의 열매만으로 증명되는 삶, 그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대답이죠. 바울의 고민의 현장이고 또 바울의 고민의 결론이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를 바울은 멈추게 됩니다.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던 이 모든 것을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바울이 무엇과 바꾼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의 율법의 의와 바꾼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는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훈련 잘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일까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연합, 이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그분과 맞바꾼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맞바꿀 수 있는 것. 누가 내 인생의 주인됨, 누가 내 인생의 생명됨, 내 인생의 가장 고결한 가치 있고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범위이고 누구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살아갈 영광, 그분이 살아갈 생명, 그분이 살아갈 기쁨, 이 모든 것을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맞바꿔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맞바꿔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이 이것은 하세요, 저것은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때 어떠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죠. 내 꿈, 내 비전, 내 할 일,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어디서 판가름이 날까요?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는 분이 계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에 걸려 넘어질 때 비로소 묻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내 삶 속에 실현할 수 있을지 항상 묻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기 의존, 자기 우상의 삶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내 꿈, 내 비전, 내 할 일 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에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새로운 삶이 바로 십자가가 그 심령에 있는 자, 그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는 우리로 산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산자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여겨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믿음으로 의존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당신에게 또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증명하는 삶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의 통로, 또 기적의 믿음의 그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기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자녀는 누구일까요? 십자가를 통해 죽고 십자가를 통해 살아난 자입니다. 희생과 사랑의 증거가 담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이 귀한 삶을 매 순간순간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놀라지도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거친 영웅담이 아닙니다. 억울한 삶 속에서 끝까지 정직을 지켜내는 삶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안의 자존심 대신에 주님 사랑을 붙잡는 삶입니다. 단순히 예수 따라가는 자가 십자가로 증명된 삶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가 십자가로 증명된 삶이 아니라 억울해도 용서할 수 없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십자가를 기꺼이 붙잡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억울할까요? 왜 배 아프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미 내가 죽은 이 지점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지점을 잊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용서할 수 없고 억울하고 또 내 자존심, 내 자랑, 이 모든 것을 앞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를 증명한 삶이 누가 있을까라고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 초창기 초대교회 한국 초창기 이 신앙의 우리 선배님이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이 초창기에 영향력 있는 부흥사셨고 목사님이셨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깡패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강렬한 회심과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정말로 한반도 전체에 안 가본 적이 없다 하실 정도로 많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 믿고 이 불같은 마음이 들어서 동네를 전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김익두라는 이 사람은 유명 깡패였기 때문에 김익두 깡패 아니야? 얼마 전까지 깡패였잖아 라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라고 합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어느 아주머니께서 정말 기믹도 진짜인가 시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얼굴에 집에 있었던 이 설거지물을 확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거기 살아있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얼굴에 이렇게 꾸정물을 뿌렸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함께 거느렸던 꿈속에서 깡패도 만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꿈에서 만나서 제 옆에서 자고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제가 막 꿈속에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고 놀래서 깰 정도로 제가 어제 너무 이 김익두 목사님의 심취를 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 심취가 꿈속에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헛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증명되면 좋을까? 저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김익두 목사님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삶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나도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그 깊은 몰두였죠. 주님, 오늘 내 삶으로 십자가를 증명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이 십자가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증명하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이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내 원래 성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 일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군가 저의 삶을 보면서 저 아저씨, 동네에서는 저 아저씨라고 부르는데요. 저 아저씨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많은 이웃들, 여러분의 지금 신분의 정체를 다 알고 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 장로님이시래, 권사님이시래, 집사님이시래. 그런데 한 번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신 분들과 교제하셨을 때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 대화의 향기, 삶 속에서 나오는 이 삶 속에 나는 향기를 통하여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주머니로 받아들이셨을 때 왜 내가 아주머니예요? 라면서 발작거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아저씨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대화와 또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술과 삶과 또 발자국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증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귀중한 보호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개인의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자유이고 성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또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으로 십자가만 증명하는 삶, 이러한 고백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